반갑습니다. BBS 불교방송 범아 스님의 비행기 비로소 행복해지는 기도. 저희는 지금 약사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약사기도 하면은 꼭 기억해야 될 것들 하면은 약사열애 부처님 한 분만 불러도 7 부처님이 전부 내 입장을 굽어 살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만 불러도 7 분이 나를 전담해 준다 하는 이 기도는요, 정말 수지 맞는 기도거든요. 한 분만 불러도 7 부처님을 부른 거와 똑같다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기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 부처님이라고 했을 때 그 7 부처님은 외부에 계신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외부에 계신 부처님, 바깥에 계신 부처님이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는요, 바깥의 부처님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은 내 안에 계신 부처님도 자꾸 불러 세워야 돼요. 내 안에 잠자고 계신 부처님, 내 안에서 잠자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부처님이 지금 깨어 있으면은 내 삶이 괴롭지 않아요. 주무시고 계시니까는 지금 괴로운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이 깨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꾸 깨워야 돼요. 그러면은 부처님을 깨우는 작업이 뭐냐? 자꾸 불러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을 자꾸 불러야 돼요. 그래서 경전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 자꾸 부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극정성, 그러니까 누구라도 지극정성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은 염불인연 공덕으로 무엇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내 안에서 계신 부처님을 내 스스로가 자꾸 깨워가지고 내 안에 부처님을 자꾸 일으키는 거, 그것을 갖다가 자력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력신앙. 자력, 스스로의 힘을 일깨워서 자꾸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확인하는 그런 것을 자력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종교행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에 어렵고 힘든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거든요. 과거에 수많은 우리 조상님들도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 이 바깥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가지고 그 부처님께 하소연도 하고 또 내 힘든 것을 갖다가 좀 들어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요청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불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공하는 것은 바깥에 계신 부처님한테 이제 내 입장을 갖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제대로 된 전달을 위해서는 내 입장을 변론해 줄 분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 불법승 3보 가운데 이 불교의 3가지 보배 가운데 승보인 스님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부처님하고 더 친근한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스님에게 찾아가서 스님, 지금 제가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으니 부처님께 잘 좀 전달을 해주셔서 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호법 신장님들과 나를 도울 수 있는 분들로 하여금 좀 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공을 요청을 하는 것이 그게 탈역신앙이에요. 탈역신앙이다. 그러면은 자력신앙은 내 안에 있는 약사열의 부처님을 일깨우는 것이 자력신앙이요, 스님을 통해서 부처님께 내 입장을 잘 좀 전달하고 내 입장을 잘 호소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타력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을 다 잘해야 돼요. 둘 다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행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부처님, 그리고 어느 곳에든 계신 바깥의 부처님, 이 안팎의 부처님 모두가 다 나를 도와야지만이 진정한 완벽한 행복을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부처님이 계셔서 내 속마음이 정말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바깥에 어딜 가든지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없어가지고 전부 내가 가는 곳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사람만 만나, 그런 사람만 만난다면은 약사열의 부처님 가피를 받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만 만난다면은 정말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가는 곳마다 약사열의 부처님을 만나느냐? 여러분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나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인간이 인간을 가장 잘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이 신의 의지를 하다 보면은요, 신의 의지를 하다 보면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도움이 가장 절실하고 가장 큰데, 신한테만 의지하다 보니까는 사람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는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부처님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위대한 말씀입니다. 사람한테 잘하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약사열애가 들어있으니까는. 내가 약사기도 할 때는요, 다른 사람한테 다 약사열애가 계시다라고 하는 건 인정해야 돼요. 내가 신중기도를 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신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기도를 할 때 누구도 업신여기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 다 공경을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나한테 복을 준단 말이에요. 공경 안 하는데 무슨 복을 줍니까? 우리가 부처님한테 복 달라고 할 때 얼마나 공경을 합니까? 내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해달라고 할 때 얼마나 공경을 하고 얼마나 지극정성 고해 바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신행생활하는 방법도요, 배워가면서 해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무작정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은요, 바뀌는 게 없어요. 여지껏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는 내 맘대로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부처님 뜻대로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지껏 내 안에 있는 부처님 안 찾았단 말이에요. 이제 내 안에 있는 부처님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그분을 찾아야 돼요. 관음 기도를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을 찾아야 돼요. 지장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지장보살을 찾아야 돼요. 산신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산신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산신 기도 왜 합니까? 라고 하면은 아니 산신님이 그렇게 영험이 있다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그 기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에다가 이 내 중요한 인생을 갖다가 거기다가 맡깁니까? 이 대한민국 이 통계라고 하는 것,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 지금 뭐 오차 범위를 갖다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1%, 2%도 지금 용납을 안 하는 그런 정확한 확률과 통계를 갖다가 자랑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하는 거에다가 우리 인생을 갖다가 거기다가 맡긴다라고 하는 거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정확히 똑 맞아 떨어지는 것에 나를 맡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신 기도를 왜 합니까? 그러면 산신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산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산이에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입니다. 정신. 그러면은 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설악산, 계룡산, 지리산 이 대전만 해도 보문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산에는 정신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산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어떤 정신인가? 벌써 우리가 산으로부터 얻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와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배워야 되고 나 또한 저 산과 같은 큰 그런 거대한 마음을 갖고 거대한 행동을 하고 말 한 자리 행동 하나라도 산처럼 무겁게 하면은요, 그러면은 세상이 나를 갖다가 깔보지 않아요. 그와 같으면은 정말 산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 삶이 산신 기도를 해서 산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기도의 가피를 받은 겁니까? 용왕 기도를 하면서 바다와 같고 물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또 대단한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냐 하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껏 출가한 이후에 30년 동안 만나온 분들 가운데서 이 불교 신행 생활을 하면서 본인 개인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하는 분들, 또 내 주변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다양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은 본인 기도를 하라고 해요.
누구 기도 대신 해주고 그 사람 인생 대신 살아줄 생각하지 말고 본인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러 절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대부분 기도 성취가 빠른 분들이 누구냐 봤더니 자기 기도 자기가 하는 분들이 더 빨라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보다 자기 기도 자기가 하는 사람이 성취가 더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자녀들도 원해서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잘 돼요. 그런데 자녀들의 동의 없이 엄마 혼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기도 전달도 잘 안 되고요. 만약에 기도를 통해서 엄마는 내가 기도해서 애가 잘 됐다라고 하지만은 잘된 자식은 인정 안 해요.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됐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서로 의견은 엇갈린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그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사자는 지금 나의 어떠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배우자가,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고서 살면은요, 그러면 일상생활에 어떤 좋은 영향과 변화를 갖다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그 뭐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못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러면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지금 좀 덜 간절하구나.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 없으면은요, 이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간절함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사 기도를 통해서 각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자꾸 깨워가지고 키우고요. 그리고 또 바깥에 있는 모두로부터 가피를 얻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가피, 불교에서 가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혜택이 가피입니다. 더할 가자, 입을 피자. 내가 상대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이 그게 가피예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약사 기도를 하면서 세상 바깥에 있는 그 어떤 존재 누구든 간에 다 그분들한테는 약사열애 부처님이 계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공경하지 않는 사람 없이 극진하게 대해야 돼요. 내 삶이 간절하면은 남한테 잘해야 됩니다. 내 삶이 간절하면은 남한테 공경해야 돼요. 그래야지 남으로부터 나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점과 실마리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불교에서, 특히나 한국 불교에서 돌아가신 분들 영혼들을 우리가 항상 위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부터 여러분들은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 겁니다. 부자들 한번 보세요. 부자들 한번 보세요. 그 부자들 가운데서 진짜 배기 부자, 누가 진짜 배기 부자냐? 부모한테 물려받은 그 사람 말고 자기가 태어나서 개척해서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저 사람이 일평생 동안 저렇게 많은 것을 얻어내고 형성하고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획득한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나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나 나나 태어나면서 조건은 거의 비슷했든지, 뭐 특별히 내가 못하든지 그 사람이 특별히 낫다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무슨 갑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갑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갑부들 보면은요, 절반 이상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심각한 문제점은 또 뭐냐? 그 자수성가한 그 부가, 그 재산이 3대 이상 못 간다는 거예요. 3대 이상 못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가능성을 갖다가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합장해 주십시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상님과 부모님께 두 손 모아 감사 인사 올립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조상님과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부모님과 조상님은 나에게 이 세상 모두를 주셨습니다.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능성을 조상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가능성을 제대로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려고 하면은요, 인연을 잘 만나야 돼요. 인연을 잘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불법 인연을 잘 만나야 돼요. 이 부처님법에는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그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세상은요,
만사에 감사하고 세상 모든 존재로부터 공경을 하고 공경을 받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아끼는 법을 잘 아는 사람만이 세상으로부터 성공할 기회를 갖다가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약사경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요, 우리한테 벌어지는 문제점, 그것은 결국 내가 그들에게 공경하지 않고 그들 덕에 살았는데 그들을 위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깨우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는 살면서 겪는 온갖 다툼들, 이 다툼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 이름만 간절히 불러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들, 내 이름만 간절히 불러라, 약사여랩을 내 이름만 간절하게 불러라, 그 얘기가 뭐겠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는 벗어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부처님을 부르면서 하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을 부르면서 약사여래를 부르면서 약사여래부를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란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고 기도가 있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 잘못된 처신을 하지 않는다. 약사여래 부처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변화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로 인해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약사열의 기도를 놓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약사열애를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찾아갑니다. 일상생활의 기도를 놓지 않는 것, 생활불교를 사는 것, 그것이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거든요. 여러분, 절에 와서 기도만 올리고 절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들, 내가 절에서 공을 들이고 왔으니까는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절에 찾아와서 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일상 속에서 내가 생활하면서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해요. 여러분들 삶이 이와 같이 내 안에 계신 부처님도, 그리고 바깥에 계신 모든 부처님, 사람이건 사람 아니건, 그리고 하늘에 태양도 달도 바람 한 줄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떠가는 구름 한 조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야지만이 여러분들 삶이 행복해지거든요. 내가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비가 필요하다 하면은 나한테 비를 내려주는 분이 약사열애 부처님이에요. 가물 때는
나한테 비를 내려주는 분이 약사열애 부처님입니다. 나의 고쳐야 될 점을 갖다가 고쳐주시는 분. 너무 메말라 있다 하면은 메마름을 고쳐줘야 되는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 이 말이에요. 저 하늘에 구름이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결국은 다양한 성취를 얻어낸다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만 잘해서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모든 존재들을 다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약사열애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모든 장소, 모든 존재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약사열애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문제 해결의 능력인 약사열애를 갖다가 일깨워가지고 불러일으키면은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저분이 바깥에서 나를 도와줄 약사열애 부처님이다. 저분이 약사열애 기도 인연으로 만나게 된 귀인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통찰력으로 알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서 누구한테 나의 어려움을 갖다가 이야기해서 해결해야 될지 그걸 또 알게 됩니다. 또 나는 누구를 도와야 될지 그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합장하고 약사열애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동방마늘 세계 12상원 약사열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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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열애불. 여러분,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직접적인 간절함과 또 간접적인 간절함이 있어요. 직접적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내 문제는 직접적인 거예요.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 부처님도 이 업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내 형제, 자매, 자식일지라도 업은 개별적인 거거든요. 자식들이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부모로서 자식을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품 안의 자식이지만은요, 자식이 분가하면은 냉정한 얘기로 남입니다. 그런데 자식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게 지나치게 되면은요, 이 불교에서는요, 그걸 갖고서 지나치면 항상
어떠한 모습이 연출되느냐? 반야심경에서 얘기합니다. 전도몽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건 뒤바뀐, 몽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꿈이에요.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 전도몽상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해주는 것도, 남을 위해 해주는 기도는요, 여러분들 사실 기도해주고서 권리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말하면 안 돼요. 그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간혹 가다가 사람들 보면은요,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그 말은요, 그 안에 집착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집착?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왜? 내가 그 사람 좋아하니까는 기도를 하고 기도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또 환심을 사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기도는요, 남한테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거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해주고서 남이 잘 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등을 돌려도 나는 서운한 감정이 없어야지만이 진정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잘 되라고 염원을 해주고 빌어줬는데 그 사람 잘 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등 돌렸어. 서운해 죽겠어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해준 기도 갖고서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이 잘 되고 난 다음에 나를 모른 척하고 나를 등져도요, 서운한 감정 가지면 안 돼요. 설사 어떤 이유에서든 나를 등졌다 손치더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악감정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갈 때도 서운함이 없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나는 그 사람한테 서운한 감정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내가 그만큼 아끼고 기도를 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받아주고 이해를 해줘야죠.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어떤 마음을 써야지만이 성공하는지를 갖다가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어떤 마음 씀씀이를 써야지만이 내가 진짜 크게 대성하는지를 알아요. 진짜 큰 성공을 하는 사람은요,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불교에서 왜 자꾸 허공처럼 마음을 비워라, 허공처럼 걸림이 없어라 이런 얘기 뭐하러 합니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허공처럼 마음을 크게 걸림없이 텅 비워야지만이 진짜 이 세속에서는 큰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뭔가 걸림이 있으면은요, 정말 큰 성공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기도가 올바르게 성취되려고 하면은요, 내 자신의 그릇부터 커져야 돼요. 달라는 건 많은데 그릇은 없으면은요, 자기 그릇만큼 받아가는 건데 그릇이 준비 안 됐으면 아무리 줘도 소용없어요.
주는 대로 다 받으려 그러면은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이 그릇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약사열의 부처님은 큰손 부처님이에요. 마하무드라가 이 약사열의 부처님인데, 이 마하무드라라고 하는 것은 큰 손이에요. 한번 주면은 화끈하게 주고, 또 조금씩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왕창 주는 그런 부처님이 이 약사열의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쏟아 부어줘도 그걸 받아낼 그릇이 안 되면은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약사열의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갖다가 적당히 주는 부처님이 아니고, 그분의 이름이 광명진원의 마하무드라, 아예 큰손 부처님이 이 약사열의 부처님이에요. 약사열의 부처님 별명이 큰손이에요. 큰손. 부처님 가운데서도 큰손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때 제일로 1등 공신이 누구였냐? 약사열의 부처님이셨어요. 여러분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팔공산 가빠이의 부처님 조성한 겁니다. 그 팔공산의 가빠이 부처님이 약사열의 부처님이에요. 대한민국 기도도량 제일 가는 1번 최고의 도량이 여러분들 팔공산 가빠이 아닙니까? 팔공산 가빠이 부처님이 약사열의 부처님이에요.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이성계의 딸 공주가 아버지의 병은 내가 살리겠다고 해서 금강산 유점사에 가서 비구니가 됩니다. 출가를 하고 난 다음에 약사열의 부처님을 제일 가는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석공을 불러가지고 부처님을 거룩하게 조성해가지고 삼각산 봉국사에 모시고서 기도해서 아버지 병을 낫게 했어요. 이성계 딸 공주가 아버지를 위해서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시고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회양하는 날 밤에 약사열의 부처님이 이성계 꿈에 나타나가지고 뱃속에서 구렁이를 한 마리 꺼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을 병에서 나섰어요. 지금 그 부처님이 어디 계시느냐? 수락산의 흥국사에 계십니다. 수락산의 흥국사에 계신 그 부처님이 나라를 구한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흥할흥자 나라국자 흥국사인 거예요. 이렇게 약사열의 부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민중들한테 의지처가 되고, 그리고 가피를 갖다가 끊임없이 내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약사열의 부처님하고 인연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기간을 정해놓고 약사열의 기도를 갖다가 지극정성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 얻고자 하는 모든 행복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예, 살아서는 우리가 약사열의 부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 해가 떠오르는 동쪽 내 삶이 이제 막 피어오를 때
그때 정말 약사열애 부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 칠불약사 열애 본원 공덕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4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6강을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 칠불 모든 분의 서원을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정리를 해가지고 다 소개를 하고 다 함께 그 약사열애 부처님 약사 칠불의 44가지 서원을 다 보고 그리고 공부를 갖다가 완벽하게 마치는 걸 목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